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투표에서 누구를 찍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일, 그리고 장래의 진로를 결정하는 일, 배우자를 결정하는 일 등 다양한 문제를 끊임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판단과 결정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또 우리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고 종교에 대한 결정은 우리의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된 지도 거의 5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서 요한일서 기록자는 사도 요한이고 기록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50년, 60년의 세월이 지난 AD 95년에서 100년 사이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을 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대상자는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쓴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는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생겨나서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탄생된 지 50년이 넘었다는 것은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는 세대 교체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5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다 보니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떻게 믿는 것이 참 제대로 믿는 것인지 판단할 수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하고 오직 사도 요한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본서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해 볼 것은 본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부터 공부해 보십시다. 본문 말씀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서를 기록하면서 지금부터 자신이 쓰는 이 편지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사상을 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살아오면서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진받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듣고 배운 예수, 손으로 만진받은 예수가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르치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던 시대는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그 세력을 점점 확장해 가서 교회를 위협할 만큼의 세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이 무엇인지 우선 알아보십시다.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신과 정신은 하나로 결합할 수 없고 선한 영혼이 몸 안에 갇혀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행위는 아무렇게 해도 영혼과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었다고 교회에서 주장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거짓말이다.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결합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난 예수는 하나의 환상이고 실제 사건이 아니다. 그리고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으로 구원받는데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지주의자들의 지도자들만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어느 이단이나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의 구주되심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되심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자리에 자신들의 교주가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영지주의도 그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구주 되심은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교육받고 손으로 부활하신 몸을 만져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 자신이다. 그런 거짓 이단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마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세 분이서 함께 얘기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예수를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옆구리 창자국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은 하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안에서 성도들과 사도 요한 자신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예수와 하나 되고 사귀고 마침내 요한과 교회 성도들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자 인간 예수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예수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환상이라고 했지만 사도 요한이 직접 예수를 통해 가르침을 받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예수를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을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 창자국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는 실제 존재했던 하나님과 인간의 양성을 소유한 인물이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와 하나가 되는 우리의 구원 생활을 계속해야 된다.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본서 요한일서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과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50년, 60년이라는 세월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대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먹혀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승천 장면을 직접 목격한 세대는 다 죽었거나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아주 노인들입니다. 우리나라도 6.25를 직접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못한 전후 세대는 완전히 생각이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습니다. 6.25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6.25가 북침이다 이런 말이 먹혀들지 않죠. 그렇지만 전후에 태어난 이 세대는 6.25가 북침이다 하면 먹혀들어요. 그거하고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예수와 함께 했던 사도로서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절에서 나오는 태초는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말인데, 아르케는 창조 이전부터 있는 그런 태초를 말합니다. 창조의 그 시점이 아니고 창조 이전부터 있는 그것을 바로 아르케, 그런 태초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부, 성령, 하나님과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예수님 그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유한한 생명체입니다. 사람도 물론이고 동물과 식물도 유한하고 뿐만 아니라 지구와 저 하늘에 있는 별들 우주도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사는 지구도 또 우주도 그 수명이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주 탄생 이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다르지요. 또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오늘날 예수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 자체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사망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면 생명 그 자체가 오신 것이므로 사망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빛이 오신 것이므로 근심이나 걱정, 두려움, 불안이라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근심, 걱정, 불안은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어떤 불치병이 우리 몸에 있어도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내려도 우리는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 죄를 씻어야 됩니다. 아담의 원죄를 씻어내는 일은 예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생명 되시는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의술이 사망 신고를 내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 되시는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임하시면 어둠의 질병은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사귀고 같은 교회 성도끼리 예수 안에서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위로하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어둠의 죄악은 물러날 수 있고 이단 사이비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몸은 물질이고 그 물질인 몸이 죄를 범해도 영혼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고 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과 영혼이 다 같이 구원받는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전에는 육체와 영혼이 온전해서 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체험 종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0년, 6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들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믿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직접 보고 듣고 만진 체험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신앙이 있을 때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결정할 때 나타난 표면만 보고 판단하면 반드시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면을 보아야 돼요. 동전의 앞뒷면이 있지 않습니까? 끝이 있고 속이 있습니다. 그 이면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항상 나타난 표면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요? 이번 선거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요, 그 당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당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두 권씨 두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씨와 싸워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일부러 후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되면 자신들의 생명이 끝나기 때문이에요. 공천도 못 받을 뿐 아니라 당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그 계획적인 후보가 장악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 사람을 배제시키고 당선 가능성도 없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총리를 갖다가 후보로 교체하려고 하고, 이러한 참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물론 대통령을 출마한 사람은 정말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은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당원들의 반발로 무산됐지요. 그리고 두 권씨는 이제 물러났지요.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다가 당원들이 워낙 거세게 반발하니까 결국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대로 누구를 배신자고 생각합니까? 정치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에게 충성하는 것은 조직 폭력배들이나 그런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럴 수 있죠. 배신자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한 번 뒤집으면, 한 번 그 이면을 보면 배신자가 아닙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표면만 보고 결정하면 항상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뒤집어서 그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기 위해서 헌법재판관을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박근혜를 탄핵시켜달라고 하던 사람이 바로 지금 두 권씨예요. 국민의힘의 두 권씨. 야당도 아니고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정당의 대통령을 탄핵시켜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던 그런 사람이 이번 대통령 후보 결정했던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돼도 실제 당의 권력은 자신이 계속 가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뿌리부터 썩어 빠져서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되지 않으면 경상도 당밖에 못 됩니다. 경상도 사람들도 이들의 그 욕심을 바로 알고 심판해야 합니다. 말씀이 좀 빗나갔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표면만 보지 말고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들에게서 배우고 공부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할는지 모르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임을 금방 알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저절로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걱정과 불안, 두려움도 저절로 물러가게 됩니다. 사망도 물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거나 예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모두가 이단들이고 잘못된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 되시고 영원한 빛 되시고 영원한 구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험신앙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말씀 많이 읽으셔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표면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이면을 들여다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어떤 경우에도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천국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